할렐루야. 아멘.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으실 때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날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하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네. 어느덧 이 반년이 지났는데 복음서 산상순을 5장을 겨우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복음의 말씀이 결코 쉽지 않아요. 우리가 피상적으로 그동안 설교를 통해서 잠깐 들었던 말씀으로는 예수님 말씀의 진리를 깨닫기는 참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말씀의 복음의 진리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성도들이 게으르거나 못나서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 성도들이 경건하게 못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가르쳐주고 또 제대로 배우고 하는 그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대로 살 수 없었던 것이 더 커요.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많은 이름 있는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참된 복음을 온전히 선명하게 드러내려고 하는 노력보다 목회 자체에 너무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풍성해지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조직이 풍성해지고 이렇게 세상 그 경제를 운영하듯이 기업을 운영하듯이 그렇게 그 양적으로 많이 그 풍성해지는 것에 너무 초점을 많이 맞추다 보니까 복음의 진리에 깊이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은 상대적으로 시도를 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교회를 굉장히 이제 좋은 큰 교회, 좋은 교회 시설이 잘 돼 있는 교회 그런 교회들을 이제 선호하고 선택하고 왜 편하니까요. 아이도 맡겨놓을 수 있고 예배도 편하게 앉아있을 수 있고 찬양도 너무 좋고 목사님 음성이나 말씀도 굉장히 좋고 그런 것들이 좋아서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좋아서 그 사람 그 삶에 무슨 변화가 일어나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좋아서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 주변에서 일어났냐는 거예요. 그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새로운 말씀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모세의 율법은 새로운 말씀이 아니죠.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지켜왔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옛사람은 너희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그 이야기만으로는 부족하다. 진짜 본질과 진짜 의미는 가르쳐 주지 않았다. 그런데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겠다.
나는 율법 자체를 폐기하려고 온 것이 아니다. 율법이 본질적으로 뭘 얘기하고자 하는지를 더 선명하게 밝히고자 왔다. 그러니까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나는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5가지 율법이 있었죠. 살인, 간음, 이혼, 맹세. 그 말씀들을 앞서 말씀드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처벌이나 잘못했을 때 범죄를 처벌하는 그런 율법으로 이제 것은 사용해 왔지만 예수님께서는 다른 접근을 하셨어요. 어떤 접근이에요? 끌어안으려고. 이 율법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사랑하는 것이지 처벌하는 것이 아니다. 그게 예수님 말씀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웃 사랑을 넘어 원수 사랑에까지 이뤄가는 것이 바로 율법의 참된 의미다. 유대인들이 여태껏 율법을 매로만 사용했지 율법을 사랑으로 해석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열과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율법을 바로 그와 같이 구약적인 유대적인 사고로 계속해서 율법을 해석하고 예수님 복음을 해석했기 때문에 자꾸만 비판하고 정죄하고 분열하려고 하고 편을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뭡니까? 복음을 이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선명한 진리를 깨우치지 못했기 때문에 유대적 사고로 이 복음을 접근하면서 자꾸만 교회가 갈등을 빚는 중요한 원인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복음을 제대로 흡수한 사람은 주변 사람들과 싸우지 않아요. 누군가가 갈등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거든요. 복음은 평화의 복음이에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제가 지난주에 유대교적인 사고를 통한 모세의 율법과 예수님의 율법이 어떻게 다른가, 해석하신 율법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세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한테 그런 말을 하세요. 너희들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어디를 갈 수 없어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없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지향은 천국이에요. 그런데 우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악당이었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로서 갖출 덕목들을 다 갖춘 사람들이에요. 무슨 예수님께서 뭐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다고 해서 아주 나쁜 품성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유대교 신앙의 3대 경건이 있어요. 제가 그 문건에 남겨놨죠? 한번 보시겠어요? 1. 구제, 2. 기도, 3. 금식. 유대인이라면 그리고 골수 유대인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지도자들이라면 이 3가지는요 필수예요.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많이,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그 누구보다도 세심하게 했던 게 이 3가지입니다. 구제, 기도, 금식.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이 3가지 영역에서 쟤네들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어. 이 심각한 말씀 아닙니까? 아니 제자들이 뭔 수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많은 구제와 더 많은 기도와 더 많은 금식을 하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더 나은 의란 도대체 뭐냐?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6장 1절 말씀을 우리가 분석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더 나은 의란 도대체 뭔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6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눈치채셨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했던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의 양이나 어떤 그런 것으로는 도저히 승부가 안 돼요. 그러면 뭐가 차이를 가져오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더 나은 의가
유대인들하고 어떤 차별을 가지느냐?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구제 더 많이 해야 돼. 기도 더 많이 해야 돼. 그래야 복 받아. 계속 이러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정확한 의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더 나은 의가 뭔지. 자, 그럼 말씀 보세요. 말씀을 세 부분으로 제가 쪼개볼게요. 첫 번째 부분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예수님께서 이 보이려고라는 말을 되게 하시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행위 자체에 대한 비판인가요? 아니에요. 구제나 기도나 금식 자체에 대한 비판이 아니에요. 그럼 뭐에 대한 비판이에요? 의도에 대한 지적이에요. 의도. 그러니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 구제를 하고 기도를 하고 금식하냐는 거예요. 하긴 해요. 많이 해요. 더 열심히 해요. 그런데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이 분기점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의 길과 유대인들의 길이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을 보세요. 너희의 의라고 돼 있어요. 너희의 의. 자, 제가 사실 이 너희의 의라는 말은 너희들이 하는 행동이 쟤네들보다 낫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지만 저는 여기서 조금 더 해석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경건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해요? 결국 그것을 통해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의가 아니라 누구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경건의 목적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래요? 너희의 의를 보이려고 라고 되잖아요. 그럼 목적이 뭐예요? 유대교인들의 목적은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경건해 보이고 내가 더 나은 사람처럼 보이고 내가 더 훌륭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한 나의 의를 위해서 이 3대 경건을 해왔던 겁니다. 경건의 목적은 인자예요. 인자. 헤세드라고 적혀 있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멸망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시고 자기의 외아들을 선택하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희생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게 경건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그 긍휼함을 마음에 품고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해야 된다. 경건의 목적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이려고 하는 또 너희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들을 주의하라. 이렇게 세 번째로 말씀하세요. 이 주의하라는 프로세케테라는 헬라어인데 조심하라는 말이에요. 경계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군부대에 있지만 적군이 쳐들어오지 않기 위해서 뭘 합니까? 경계를 서잖아요. 그래서 전투에 패한 장수는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 못한다. 항상 눈을 반짝 뜨고 졸지 않고 적군이 쳐들어올까 봐 경계하는 게 주의하라. 조심하라. 누굴 조심해요, 여러분? 나를 조심해. 내 마음을 조심해. 내 마음. 요즘에 저희가 사사기 말씀을 새벽마다 묵상하잖아요. 그죠? 최근에 나온 문제적 인물이 누굽니까? 기드온. 이 사람 처음에 얼마나 훌륭했어요. 나는 미약한 사람이고, 우리 집안에서 또 우리 가문 중에서 가장 작은 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징조 보여주시지 않으면 저는 한 발자국도 안 나가겠다.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구했던 사람. 근데 미디안 전쟁이 끝나고 나서 돌변하는 거 보셨잖아요. 가관이잖아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그랬던 사람이 이렇게 변했을까? 사울은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 왕도 처음에는 사울 왕도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수줍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왕을 뽑으려고 할 때 짐더미 속에 숨었어요. 키가 다른 사람보다 이 머리가 하나 더 많은 사람인데 얼마나 우스웠겠어요. 그 거구가 부끄러워서 숨었다는 게. 그런데 이 사울도 어떻게 됩니까? 변질됐잖아요.
여러분, 애초의 목적에서 벗어난 것을 신학적으로 죄라고 해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관역이 있으면 화살이 관역에 딱 맞아야 되는데 관역을 벗어나는 거예요. 애초의 목적에서 벗어나서 다른 걸 맞추는 것, 빗나가는 것, 그게 바로 죄란. 경건의 애초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 근데 그것을 벗어나서 나의 의를 드러내고 보이려고 하는 그 목적으로 변질되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은 의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걔네들보다 조금 더 많이 하라는 뜻이 아니고, 더 열심히 하라는 뜻이 아니고, 더 세밀하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더 진실하게 하고, 더 온전하게 하고, 더 사랑으로 하라는 뜻이에요. 경건의 목적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더 나은 의예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에게 오늘 예수님 말씀 빌어서 여러분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하느냐가 중요해요. 교회를 열심히 하는 것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물론 열심히 하면 좋죠. 그렇지만 왜 열심히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힘들고, 자기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고, 열심히 할수록, 더 많이 할수록 자기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어요. 왜 그래요? 의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더 나은 의는 바로 양적인 것이거나, 그러면 열심과 관련된 것이거나가 아니라는 것, 의도와 그 목적에 관한 것이라는 것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합하는 그러한 의를 여러분 삶 가운데 이식하시는 귀한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셨습니다? 예. 자, 그러면 그 다음 한번 넘어가 볼게요. 유대인의 세 가지 경건, 구제, 기도, 금식. 이 세 가지 경건이 예수님께서 이들이 의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무용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많이 해도, 또 아무리 세밀하게 해도 이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유대인의 경건의 무용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세요. 말씀을 먼저 첫 번째 보겠습니다. 구제에 대해서 우리 2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절에서 4절. 자,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자, 요 말씀도 제가 한번 하나씩 쪼개서 여러분이 말씀의 본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제에 대해서 왜 무용하냐? 유대인들이 하는 구제가 왜 쓸모가 없어졌느냐? 그것이 첫 번째로 외식하는 자가 하는 구제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외식하는 자의 외식이란 말이 뭐냐면 히포크리테스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그게 헬라어로 연극배우라는 뜻이에요. 경건해 보이는 역할을 하는 사람, 또 다른 사람에 대해 자비로운 그런 사람처럼 역할을 하는 사람, 그 역할을 맡은 배우로서 그 신용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구제의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예? 정말로 불쌍히 해서, 정말로 그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해서 한 일이 아니라 그런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여기 나팔을 불지 말라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서 이 나팔을 불지 말라는 말을 보통 이제 너무 가볍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가끔 선한 일을 하고 입나발을 불지 말라,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는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구제를 어디서 하냐면 회당에서 합니다. 그래서 회당에 이제 백성들이 연보를 하면, 특히 이제 바리새인의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이 연보를 하면 연보가 이제 충분히 차잖아요.
그러면 이제 구제할 시기가 왔다고 판단해요. 그러면 나팔을 붑니다. 빵 하고 불러요. 그러면 그 회당 주변에 있는 마을 사람들 중에 돈이 필요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 줄을 서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 조금씩 받아가는 거예요. 연보를. 그게 바로 나팔을 불다. 회당에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팔을 빵 불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줄을 쫙 서요. 줄 서서요, 줄 서, 거기. 지난번에 와더니 또 왔어? 좀만 더 주세요. 우리가 가족 식구가 많아요. 이거라도 주는 거 다행으로 생각해야지 말이야. 어디를,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을까요? 춘천 동부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김한호 목사님이 디아코니아, 이 섬김과 관련된 복지 관련해서 학위를 가지고 계세요. 유명한 분이세요. 독일에서 공부해 오시고, 제가 그분에게 한 학기를 사회복지에 대해서 잠깐 배웠어요. 디아코니아에 대해서, 섬김에 대해서. 근데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복지란 위에서 아래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내려서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올려서 똑바로 바라보고 이렇게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수혜를 주는 방식이 아니라 그 사람을 끌어올려서 같이 바라보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감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복지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게 됐겠냐는 거예요. 이 회당 구제가. 가난한 사람이 더 멸시당하는 구조. 불쌍한 사람이 더 불쌍해지는 구조. 수치스러운 사람이 더 수치스러워지는 상황. 그리고 주는 사람들은 이렇게 되는. 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예? 이게 나팔을 불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렇게 할 거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3대 경건 중에 구제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사람을 멸시하는 태도를 가지고 사람을 구제한다? 그것은 말이 안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들의 구제가 의미가 없는 이유는 3번을 보세요. 동그라미 3번.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뭐가 모르게요? 왼손이 모르게. 가능하세요?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가능한 분 있으시면 제가 병원으로 보내드릴게요. 크게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의식을 교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손이 준 거를 왼손이 모르게 하려면 뇌 속에서 뭔가 의식이 교란돼야 못하는 거잖아요. 요거를 우리가 신학적인 의미로 한번 생각해 보면 성경에서 왼손은 우매함을 뜻해요. 무능하고 무지하고 우매하고 뭘 잘 잊어버리고 건망증이 있는. 그러니까 뭔가 잘 못하는 바보 같은 게 왼손이에요. 그리고 능력 있고 영광스럽고 힘 있고 지혜로운 건 어느 손이에요? 오른손. 자, 그러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잘 모를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를 수 있어요. 왜? 무지하고 건망증이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베푼 것을 이 왼손처럼 잘 잊어먹으라는 뜻이에요. 예? 1년 전에 뭐 하나 줘놓고 내가 그 사람한테 뭐 줬는데 그런데 길거리 지나가는데 나한테 인사도 잘 안 하고 고마운 줄도 모르고 자꾸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진정한 구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베푼 것을 왼손처럼 잘 잊어버리는 거. 그게 바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베풀었는지 말았는지도 모르려지. 어떤 사람이 기억하는 줄 아세요? 몇 번 안 베푼 사람이 기억해요. 많이 베푼 사람은 내가 누구한테 줬는지, 얼마나 줬는지, 어떻게 줬는지, 언제 줬는지 몰라요. 여러분, 뇌물 많이 준 사람도 몰라요. 내가 누구한테 줬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뻥뻥 터지잖아요, 여기저기서. 네? 근데 선행을 많이 베푼 사람도요, 몰라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누구한테 줬는지. 그래서 받을 수도 없어요. 받는 것도 포기해요. 근데 꼭 어쩌다가 한번 큰맘 먹고
내가 이번에는 정말 한번 베풀기를 한 사람이 꼭 그냥 내가 줬는데 저게 인사도 안 하고 고마운 줄 모르고 뭐 그런다고요. 그게 바로 유대인들의 구제였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정말 모습을 지적하신 거예요. 우리가 작년에 입던 옷을 이제 입으려고 한번 빨아서 입어야지. 그래서 이게 옷을 이렇게 뒤적뒤적 거리잖아요. 그럼 거기서 지폐가 나와요. 5만 원짜리가 나와요. 기분이 어때요? 와, 왜 좋아요? 잊어먹고 있었으니까. 그죠? 잊어먹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구제도 그와 같아요. 구제의 참 기쁨은 우리가 잊어먹고 있었을 때가 있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내가 새까맣게 잊어먹고 있었는데 나중에 어떤 사람이 그때 너무 고마웠어요. 그럼 막 보너스가 생긴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다 까먹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천국에 올라오는데 야, 네가 그때 걔한테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른다. 주님 말씀하시면 얼마나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구제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잊어먹어야 이 기쁨을 느낄 수 있어요. 안 잊어먹으면 괘씸해요. 짜증나요. 화나요. 내가 왜 굳이 그 사람을 도와가지고. 잊어먹으세요. 잊어먹으세요? 아멘? 뭐 하시고 잊어먹으세요? 될까 모르겠네. 자, 그러면 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다음 말씀 4번. 자, 보세요. 내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아멘? 누가 갚아요?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집을 보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집을 보증을 해주시면 뭐가 나오겠어요? 제대로 된 게 나올 거예요. 그죠? 근데 이 구제에 대한 하나님의 집을 보증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은밀이에요. 은밀. 보안이 철저해야 돼요. 아무도 몰라야 돼요. 왼손이 오른손이 하는 일이 왼손이 모르는 것처럼 나도 모를 정도로 다른 사람은 아예 몰라야 돼. 이 보안이 철저하면 은밀하면 하나님께서 집을 보증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발각됐어. 들켰어.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했어? 참 훌륭하네. 야, 우리 박수 한번 주자. 감사패 줍시다. 감사패. 이리 오세요. 그래서 감사패 받았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걸로 땡. 하나님의 집을 보증은 없었던 일로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길을 쓰고 숨겨야겠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선한 일을 해놓고 길을 쓰고 덮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바로 은밀이에요, 은밀이. 길을 쓰고 덮어라. 여러분, 숨기다 감추다라는 말이 은밀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숨기다 감추다라는 말이 신앙적인 말로 계시예요, 계시. 이 계시는 신비한 거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은밀히 하는 선행도 계시와 같이 신비하고 거룩하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란 말이에요. 되게 거룩한 성스러운 일인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선행을 한다. 하나님의 성품과 닮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끝까지 숨겨질 때, 마지막까지 숨겨지고 내가 주님 부르심 받을 때까지 그게 발각되지 않았을 때 그게 엄청난 우리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착한 일 해놓고 어떻게 하겠어요? 누가 알아주지 않을까? 괜히 막 쓸고 닦고 내가 기부한 거 막 여기 막 괜히 쓸고 닦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그 자리에서 저 멀리 돌아가고 나라는 걸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길을 쓰고 여러분의 선행을 감춰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증하신 집을 보증을 갚아주신다. 이게 바로 내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아멘? 예. 이런 멋진 사람이 돼보세요. 이런 멋진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한국교회가 왜 욕을 얻어먹냐고요. 안 그렇겠어요? 네. 보안이 깨져서 사람에게 칭찬받으면 무효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네. 천국 가서 받을 것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경건과 수고를 자랑해버린 사람이에요. 이미 정산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가서 나중에 하나님께 나 이것도 저것도 했는데 왜 안 주세요? 받았잖아. 그런 거예요. 받았잖아. 자, 요게 이제 구제에 관련된
예수님이 유대인의 규제가 왜 무효한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설명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이것도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죠. 우리 유대인도 기도하고 우리 예수님의 제자도 기도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기도가 무용하다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너희들은 그런 유대인의 기도 같은 거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유대인의 기도가 어떻길래? 말씀 5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절 6절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기 또 나왔어요. 뭐가 나왔어요? 은밀하게. 은밀하게 위대하게 라는 영화도 있어요. 그렇죠? 은밀하게가 되게 중요한 성경 신앙적 단어예요. 특히 이 경건 생활에 있어서 은밀이라는 덕이 주는 그 영향력, 파워가 있다는. 보이려고의 반대말이 뭐예요? 은밀하게. 그러면 여러분 감추는 이유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직접 지불 보증을 받기 위해서. 그럼 보이는 이유는 뭐예요? 사람에게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치인들은 주로 보이려고 하잖아요. 시장에도 가고, 뭐도 먹고, 그리고 악수도 하고, 그리고 구제를 해도 정치인들이 기부를 한다거나 뭘 하면 항상 나팔을 불잖아요. 그죠? 왜요? 보이는 게 있어야 표가 나오니까. 이게 사람에게 보이는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하나님께 받을 지불 보증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사람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꾸 칭찬받으려고 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행위에 대해서 나에게 분명히 대가를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알아? 그때 주실지 안 주실지 어떻게 알아? 지금 받는 게 장땡이지. 그렇기 때문에 자꾸 지금 아쉬워하는 거예요. 같은 경건의 외양을 갖추고 있지만 유대인들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똑같은 경건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같이 우리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 똑같이 다 똑같은 표정으로 예배 드리세요. 제 강단에 있으면 같이 아멘 하시고 같이 찬송 부르시고 같이 웃으시고 해요. 겉으로 봐서는 아무런 차이를 못 느껴요. 그런데 어떤 예배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어떤 예배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같은 경건의 외양이지만 전혀 다른 결과. 똑같은 신앙생활의 패턴이지만 전혀 다른 결과. 그 결과가 나오는 차이가 뭐라고요? 이유가 뭐라고요? 보이려고와 은밀하게. 이 두 가지의 차이예요.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들한테 은혜롭게 보이려고 하는 신경 쓰면서 예배 드리면 얼마나 피곤해요? 그렇죠? 손을 드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은 이렇게 찬양할 때. 근데 저는 좋게 보거든요. 그런데 손을 들어야 은혜스럽게 보인다라는 생각이 작동하면서 손을 들으면 여러분 그때부터 꼬이는 거예요. 그리고 왜 저 사람은 손도 안 들고 하네. 내가 훨씬 낫네. 라는 생각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이게 의미가 없어져요. 반대로 손은 들고 싶은데 창피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누구한테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바라보고 하는 건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 안 하나 보이려고 하나 보이려고 안 하나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돼요. 자꾸 사람을 의식하지 말아요. 기도하러 오면 옆에 사람이 내 기도를 들을까 봐 막 걱정이 돼가지고 기도를 못 하세요. 그러면 조용히 좀 하세요. 아니면 방언을 좀 하셔요. 방언이 안 되시면
예, 음악 좀 더 제가 크게 틀어놓을게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냥.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신경 쓰이느냐? 그러면 방법이 있다. 내 골방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보세요. 뭐라고 그래요? 6절, 5절 말씀인가요? 6절 말씀이죠.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만의 골방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만의 골방 같은 시간과 공간이 있으셔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나 다 성도라면 예배 드려요. 공적인 자리에서. 그리고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수요 기도에 나와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그 유대인들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못하는 건 뭐예요? 골방에서 하나님과 사적인 관계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골방이 있으시냐고. 하나님과 사적인 관계를 더 진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 친해지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곤소곤 거리는 그 장소는 어디냐는. 신앙이 공적인 영역이 아니라 사적인 영역이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뚜렷하게 있냐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외식하게 되는 거예요. 왜? 보여주는 기도만 하는 거니까. 공개된 자리에서만 내가 기도하니까. 보세요. 유대인들 어디서 기도합니까?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해요. 공적 경건의 영역이에요. 야, 나 기도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 골방에서 기도해라. 그건 뭐냐면 나랑 면담하자. 개인적으로 만나자. 여기서 주여 주여 우리 한 기도 제목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이러지 말고 나랑 좀 개인적으로 얘기하자. 여러분 하나님께 볼 일이 있으시면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나가셔야죠. 안 그러세요? 저는 답답할 때 예배의 자리에서의 기도가 모자라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 습관은 항상 모든 사람이 다 집에 가버리고 예배 드리고 나서 다 집에 가버리고 아무도 없을 때 그때 혼자 본당에 있거나 예배실에 있거나 하면서 혼자서 십자가 바라보면서 두런두런 그때부터 하나님과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해요. 거기서 얻어지는 게 이 집단으로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시간보다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친밀하고 훨씬 더 선명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유대를 갖고 있는 것, 그 친밀함 때문에라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요. 더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명목상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골방. 이 골방이 없으면 성도는 기독교도 역할을 맡은 연극 배우가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기독교인인 척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모르는데 공개적으로 아는 사람처럼 구는 거죠. 팬이 그렇잖아요. 팬. 그 아이돌 그룹에 보면은 막 팬클럽 애들이 막 여러분 해보셨어요 혹시? 조용필 오빠 따라 다녀보셨어요 옛날에? 막 난리가 나져요. 조용필 오빠 뭐 아이돌 그룹에 뭐 할머니 할아버지 생일까지 다 알아요 걔네들. 지네 아버지 엄마 생일도 모르면서 다 알아요. 그렇다고 해서 걔네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과 관계가 있나요? 개인적인 관계가? 뭐 부탁하면 들어주나요? 아니요. 자기만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만 가깝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마치 그와 같다고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과 예배하고 이걸로 하나님과 친해졌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 왜요? 사적으로 사귀는 자리 없잖아요. 여러분의 골방이 없잖아요. 골방이 없는데 하나님과 뭔 관계예요? 골방을 만드세요. 골방을 가지세요.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진짜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그 진짜 친밀한 관계가 기반이 돼서 이루어지는 구제와 기도가 금식이 진짜 경건이에요. 그 친밀한 교제가 없는 상황에서 하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연기고요. 연기하지 마시고. 대한민국에 너무 답답한 게 대한민국에 이렇게 연기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통계를 보시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기도하는 기도 인구가 17%밖에 안 돼요. 대한민국 전체 기독교도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기도하는 사람 17%요. 그럼 나머지 83%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고요? 정말 주님의 제자가 맞기는 하냐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 맞냐는 거예요. 아무런 하등의 관계가 없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가진 온갖 세상 속에서 가진 사고를 다 치고 다니는데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교회가. 주님과 개인적 관계가 없는 사람, 골방이 없는 사람, 천국 의미가 없어요. 이 복음을 여러분 아셔야 되고 누군가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골방이 없는 사람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3번 보세요. 골방이 없는 사람들의 기도의 가장 전형적인 태도가 이겁니다. 뭐예요? 중언, 부언.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기도 유창하게 잘하는 것 같죠? 근데 들어보면 했던 말도 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고 그 얘기하고 그 얘기하고. 그냥 말을 반복해서 그냥 빨리 해서 장황하게 해서 저 사람 참 기도 잘하네. 뜯어보세요. 단어 반복된다니까요. 몇 단어 안 돼요. 그게 뭐 기도 잘하는 거예요. 헬라어로 중언부언을 바토스라고 하는데 말더듬이라는 뜻이 있어요. 똑같은 말 또 하고 똑같은 말 또 하고. 여러분 우리 그 기독교 외에 타 종교에는 뭐 108배, 3000배 같은 아주 수고로운 기도의 수행의 과정이 있어요.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많이 고생해서 기도해야 가치가 있다. 또 뭔가 소원이 이루어진다. 라고 생각하는 게 이 세상의 종교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는 그게 아니라 얼마나 수고해서 기도했느냐가 기도의 관건이 아니에요. 예수님께는. 그러면 기도의 관건은 뭐냐?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 이게 기도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40일을 나오고 금식을 하고 뭐 작정 헌금을 하고 그런 수고로운 과정이 기도의 진정성이 아니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그게 진짜 기도의 의미와 무의미를 다루는 키라는 거예요. 중언부언은 기도를 수고의 정도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지는 것으로 이해하는 이 세속 종교들을 말하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진리를 섬기는 저희들에게 있어서 그러한 기도의 방식은 하등의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제발 그거 따라가지 마세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나만이 만나는 골방이 있느냐 없느냐, 주님과 사적인 사귐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우리에게 중요해요. 그럼 이렇게 물건을 막 판매하는 사람들 보면 말이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말이 많아지죠? 물건에 자신이 없어서예요. 약장수들이 왜 말 많이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모아놓고 쇼도 하고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러세요? 네? 물건이 자신이 없으니까. 물건이 가짜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건이 진짜면 어떻게 해요? 일단 사요. 진짜 좋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말이 무슨 필요 있어요? 써보세요. 내가 다른 말씀 안 드릴게요. 써보시고 마음에 안 들면 반품하세요. 자신이 있어서 그래요. 자신 있어서. 여러분 기도가 긴 사람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확신이 없어서예요. 기도가 장황한 사람은 하나님을 못 믿어서예요. 말씀이 나오잖아요. 너희의 필요를 이미
아신다. 필요를 아는데 왜 자꾸 그거 갖고 장황하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냐고요. 왜? 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왜 주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하고 안 친한 걸 내가 아니까. 그쵸? 하나님하고 안 친한 거 아니까 기도 안 하거나 아니면 장황하게 하거나 그런 거잖아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유대인의 그 경건이 얼마나 허구적인가를 여러분에게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알려드렸어요. 그렇다면 진짜 기도는 무엇인가? 이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주에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진짜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9절부터 나오는 기도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인 주기도문입니다. 다음 주는 주기도문 강해로 우리 이 시간 수요 기도회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많은 우리 성도님들 함께 야, 너 주기도문 제대로 아냐? 하면서 좀 데리고 오셔서 함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요 기도회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환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열심히 많이 애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인가, 그것이 하나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아니고서 하는 모든 행동들이 연극 배우의 행동과 같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 지적하셨으니 우리의 골방을 마련하여 주님과 더욱더 친밀히 다가가는 귀한 우리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는 구제와 금식과 기도가 진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찬송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